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목사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안 믿고 만약에 목사가 안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세상에서 남 못지않게 정말 즐겁게 재밌게 놀고 있었겠죠. 끔찍합니다. 네.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하시죠? 네. 자, 이렇게 모두들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행복하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가요? 나는 지금 아무 걱정, 근심, 어떤 문제도 없다는 분 혹시 계신가요? 손 들지 마시고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만 인도하시던가요? 아마 99%는 아니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받아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때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으로 인도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도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렇게 버티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돌아보았을 때, 그때는 모르지만 지금 돌아보면은 그래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죠.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히나 이민 1세대 분들에게는 녹록치 않은 이민 생활, 그리고 좌충우돌하면서 하나하나 미국을 배워가는 삶들, 때로는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기도 했던 삶, 그때는 부대끼고 마음이 힘들고 정말 이해할 수 없었지만 되돌아보면 그것이 정말 나를 막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때 내 기도 응답 안 하신 것이 또는 늦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믿으시죠?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이고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말 속에는 지금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이해 안 되는 상황으로 인도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이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대로만 인도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요, 내 머리로 이해되는 정도로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냥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머리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내가 가보지 않은 것을 가게 하시고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멀쩡하던 바다가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갈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시죠? 그런데 믿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참 신기한 거 아닙니까? 믿으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건 도대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우리가 믿으면 이해되어집니다. 성경에는 도무지 우리 사람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많죠.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사건이죠. 자, 우리 창세기 2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약속받은 나이가 75세입니다. 그 나이면은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죠. 그런데 25년을 기다려서 100살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예쁘겠어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계시죠?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손주를 볼 건데요. 여러분, 손주 얼마나 예쁘세요? 여러분도 손주가 생기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바뀌는 게 있습니다. 뭐가 바뀐 줄 아십니까? 핸드폰에 바탕화면 사진이 다 바뀝니다. 그렇죠. 프로필 사진 다 바뀝니다. 그전에는 자녀들의 사진, 강아지 사진들 많이 올라와 있죠. 근데 진짜 강아지가 아니라 정말 손주들로 다 바뀌어요. 정말 그 손주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정말 예쁩니다. 근데 그 나이에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삭을 낳은 겁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너의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 누구를요? 이삭을 어떻게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을 그렇게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걸 알면서도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언제부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걸 원하셨습니까? 그냥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아브라함이 묵묵히 순종합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번제를 바치러 가거든요. 봤을 때 뭔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비밀거래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 사건만 다루어도 아마 한 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자, 여러분에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이해 안 되는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요, 뭔가 이런 경우에 달랐습니다. 분명 그들은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경험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절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여러분, 할례가 어떤 건가요?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살껍질을 자르는 거예요. 그렇게 자르고 나을 때까지 일주일 정도는 꼼짝을 못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때 적군이 쳐들어오면요, 꼼짝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쟁 준비하기도 바쁜데 정말 전쟁을 준비하러 시키기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지금 갈 길이 굉장히 바쁘고 정말 바쁜데 하나님께서 내 길을 자꾸 막으시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끼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상할 때 있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딱 그런 케이스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맞지 않는 명령을 하실까요? 이것이 상황에 맞지 않는 명령이란 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2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도대체 어떤 때인가? 그것은 우리가 1절 말씀을 참고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지금 요단강을 건넨 그 사건을 지금 말하죠. 다음에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정신을 잃었다. 바로 그때예요. 그때 지금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잘됐다, 조로의 찬스다 하고 쳐들어가면 되겠지 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그 조로의 찬스를 막으시고 포기하게 하십니다. 이때 가면은 정말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막으시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상하죠?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으신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순종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속으로는 아니,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할례를 하라고 하시지? 이렇게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그 이 명령을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전쟁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할례를 하라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 명령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기세를 몰아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쳐들어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답답하고 오래 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멈추게 하실 때는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왜냐? 이런 겁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때가 중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 이해 안 되는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요, 여러분,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떻게 해요? 평소보다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하나님과 나의 1:1 그 기도의 교제 시간을 오히려 이때를 통해서 가져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막으시는 이유가 그거 아닐까요? 좀 더 이야기하고 싶고 좀 더 대화하고 싶고 뭔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산단 말이죠. 요즘 예배도 너무나 바쁘게 드리죠. 우리가 정말 축도도 끝나기 전에 정말 빨리 나가서 친구실 자리 잡아야 되고 줄 서서 밥 사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정말 하나님을 뒷전에 몰아놓지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고 싶고 여전히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그럴 틈을 보이지 않자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막으시는 겁니다. 그럴 때 멈춰서서 정말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는가, 우리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빨리 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 또 다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오히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히려 그때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죠. 만약에 안 쉬면 우리 몸이 망가질 겁니다. 쉬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쉼이 필요해서 쉬셨을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무슨 쉼이 필요하겠어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너무 빨리 가지 말라고.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주일날 정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바쁘시죠? 하지만 주일날 모든 걸 스탑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갔던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재정의 문제로 빼앗겼던 나의 마음을 거두어서 정말 하나님께 빼어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어디로 향하여? 세상으로 향하고 있던 나의 마음을 빼서 하늘에 가져가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말씀을 동원하든 기도를 동원하든 지금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고 있던 우리의 마음을 다 거두었습니다, 지금 오늘.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세상을 향해서 분주하게 가고 있던 우리의 마음을 다 거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금 세상에 나가면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과 문제에 있던 마음을 거두어서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주목하겠다는 마음의 옮김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찾으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더 깊이 교제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그런데 참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도대체 언제 쉬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 매일 보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 여러분 그러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증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성경을 읽다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시오. 질문을 많이 하다 보면은 정말 뜻하지 않은 보석 같은 은혜를 깨달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두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약점이 있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보이는 약점은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가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백성들은요, 철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쇠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맨 그런 사람들이 무슨 제대로 된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자, 마음은 지금이라도 이길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쳐들어가면 당장에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쳐들어갔다가는 백전백패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정면으로 싸웠다가는 이길 수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막으신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 열심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뒷받침되어 주지 않고 내 열심만 가지고 뭔가를 하다가 우리가 문제가 생긴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뒷받침되어져야, 그제서야 우리는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약점은 뭐냐? 보이지 않는 약점은 바로 할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왜 하고 많은 방법 중에 굳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탑시켰을까? 그냥 말로 그냥 가지 말아라 하면 안 가거든요. 근데 왜 굳이 할례를 하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게 막으셨을까요? 할례가 뭐길래요?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원하셨던 겁니다. 뭐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육신의 껍질을 벗기면서, 더러운 육신의 그 껍질을 벗기면서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껍질을 벗기기를 동시에 원하셨던 겁니다. 그게 할례의 의미거든요. 마음의 할례를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이지 않는 약점은 그거였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던 겁니다. 그거 준비시키려고 하나님이 스탑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건 무기가 아닙니다. 사실 철을, 쇠를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그냥 이기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10분 기도를 드리죠. 그때 우리는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더러운 심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또 이 한 주간 우리는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저에게도 항상 숙제입니다. 정말 내가 목사로서 목회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남편으로, 우리 성도님들 아내로, 믿는 부모로서, 믿는 남편,
믿는 아내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이제 보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리 정복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먼저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신명기 30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결과는요, 너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너무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을 쫓지 못하는 삶은 바로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탑시키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요, 보면은 우리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건너갈 때 여호수아 1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게 있는데 참 허술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데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참 허술합니다. 자, 볼까요? 여호수아 1장 11절입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뭘 준비하느냐?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해요. 자, 뭐 대단한 전쟁 무기를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 준비합니까? 그냥 3일치 양식만 준비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 걸 원하시느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고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빈틈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 완벽한 하나님이, 정말 더 철저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 안 되는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 그때가 왜 그러느냐? 바로 나의 완벽함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완벽함에 맡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해 안 되는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는 바로 뭐냐? 너는 너의 완벽함으로 안 되는 게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힘으로는 안 되는 게 있어, 나의 완벽함에 한번 맡겨봐라,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민생활 힘드시죠? 이민생활 특히나 요즘 캘리포니아 렌트비, 집값, 물가 얼마나 비쌉니까? 갑작스러운 이민 단속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달라스나 타주로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거기 사람들 너무 나이스하대요. 참 좋대요. 여기하고 다르답니다. 여기 사람들 왠지 바쁘고 터프하고 그러다는데 여러분 정말 그러신가요? 이곳에서 정말 이민 생활을 한다는 건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항상 긴장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완벽함과 여러분이 정말 최대한 예민하게 뭔가를 준비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도 부족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다 맡겨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못하겠네요. 이제 제 힘으로 이건 안 되겠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쟁을 치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스탑하고 듣게 하신 이유도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정복하는 것 그게 목적이었다면
굳이 이렇게 복잡한 번거로운 과정 필요가 없습니다. 홍해를 건널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사실 주중에 해안길로 따라가면 훨씬 빠르거든요. 광야 40년 기간도 필요 없었고요. 요단강 건너는 사건도 필요 없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친 이유가 뭘까요? 얼마나 빨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느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입니다.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입니다. 내가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 안 되는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의 속도를 조금만 늦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걸 기회 삼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야, 지금 전쟁하기도 바쁜데 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걸 명령하셨다. 그리고 만약에 할례를 행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다른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걱정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셨을 때는 그 할례를 무사히 다 마치고 그 마음의 할례를 다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시간을 확보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상황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비록 속상하고 힘들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100%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50%는 나가서 싸우고 나머지 반은 남아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할례 받은 사람 다 나오면은 그들이 전쟁하고 또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 와서 또 할례 받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전적 의탁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다 맡기는 것입니다. 100%요, 여러분. 세상과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것. 하나님, 다른 거 다 좋은데 이것만 내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90%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그런데 이 10%만큼은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까지도 100%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적 의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이 전쟁은 그때서야 여호와의 전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게 더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주먹 가지고 싸워봐야 백날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롭고 그 크신 주먹으로 한 방에 싸우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내가 이해 안 되는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 그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겠구나 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나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